어린이 여러분, 요거는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하려고 타이머 맞춰놓은 거니까 건드리지 말고, 요거 고장나면 설교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집니다. 영적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에 관해서 알아봤던 것이 믿음이라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뭔가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게 뭔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뜻은 신뢰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오히려 그 의미들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이것을 얘기하면서 끝에 이게 사실 믿음의 방패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서 어제 길어졌지만은 또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무리를 오늘 하고 나머지 두 가지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부로 이렇게 영적 무기에 대해서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습니다 크게 소리치면은 그래서 무슨 영향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원래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의지하다, 신뢰하다, 신실하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분모를 꺼내보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겐가 기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확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방패를 삼으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바울이 특별히 공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화살이라는 공격 때문에 신뢰의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쓰라라고 했는데,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일단 화살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날아올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준비하고 대기해서 방어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형태인고 하니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 속으로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언제 시작된 건지,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왜 그렇게 되어진 건지 모르면서 자기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상에 빠져들고 젖어들어가고 점점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꽂히고 나서 점점 번져져서 지인을 무너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 타고 패배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실상 굉장히 무서운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무기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먼저는 이것에 대한 방어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학습된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자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그것을 옮긴다라고 그래야죠. 다른 신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진 많은 것들.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어쩌면 기도문이라는 게 포함될 수 있고, 찬양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포함되어질 수 있고, 율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그 의지를 하는 겁니다. 의지를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계속 채워 넣는 겁니다. 건전한 생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활기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때와는 사뭇 다 많이 변해져 버렸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목사님 세대만 하더라도 권위라는 게 인정받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었고 위의 권위들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나라는 정체성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소위 철학에서 얘기하는 진, 선, 미 이에 관해서 위에서 정해주면은 그것을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 세대였어요. 목사님 세대는. 그래서 위의 권위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이제 어린 세대들은 그 위의 권위는 없어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특하게 뭡니까? 엄마 말, 아빠 말 잘 안 듣죠. 잘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너 이놈 이건 잘못됐어 라고 하면 아 이거는 잘못되었구나 하고 그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격을 그리고 자기 삶을 바꾸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실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아이들은 상장이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제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상을 받아 갖고 오면은 그것을 액자를 만들어 갖고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 놨어요.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요즘 그런 집이 없죠. 상품은 귀하죠. 예. 그런 상장 하나보다 도서상품권 하나가 훨씬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때는 사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방어하는 기제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었어요. 아 이건 죄다. 죄책감. 근데 요즘 세대들은 죄책감이란 걸 거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연결점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요즘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런 거를 따져갖고 자기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죄책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이것은 수평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이 아이들의 세대나 그 문화들을 알아갈 때마다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무엇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엇을 자랑스러운지 부모들이 생각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자랑스러울까요? 아이들이 BTS를 바라보면서 BTS는 정말 저는 좋은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돌은 그걸 우상화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면서 무엇을 걸러내고 무엇을 수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자기가 옳다 그러다는 걸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이 나누는 나눔이에요. 아이들에게도 그게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노는 걸 유심히 살펴봅니다.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항상 싸우는 문제는 뭐냐면 뭐가 최고의 권위냐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가 옳다는 걸 갖고 자기 주장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개입해서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들이 너 그게 아니야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부터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어질 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친구 간의 대화에서 이게 옳은 거야 하는 게 가장 크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런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더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어쩌면은 위에서 훌륭한 목사님이나 훌륭한 부모님보다는 어쩌면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하고 얘기할 때 무엇이 옳은지에 관해서 대화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의 영성을 길러나가고 여러분의 인격을 길러나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대화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함이 이기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서는 그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적어도 그것을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아,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는 이런 것이 떠올랐어. 그런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했을 때 지혜가 이기지 않게 해야 돼요. 세상의 사상들이 이기지 않게 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생각들이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이 강력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목장에서 사단이 왜 힘을 못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장이 교리적으로 엉성한 것 같고 이게 뭐냐라고 사람들 다 모르는 것 같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이단은 목장을 만나면은 다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잃습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목장의 나눔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식을, 우리의 진짜 모습을 조용히 꺼내고 거기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용기를 받거나 혹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할 때 사단의 전략들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잃습니다. 사단은 원래부터 사기꾼이에요. 원래부터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믿음의 방패. 저 어린이 여러분, 저를 한번 눈 다 맞추세요. 믿음의 방패. 무엇을 신뢰한다라고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말씀을 품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한두 사람만 여러분의 곁에 있어도 여러분 사춘기를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법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가는 거, 나눌 수 있는 법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는지 참. 어른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삶이 변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걸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행한 걸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변합니다. 자, 이게 바로 신뢰의 방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기 쉽고 신뢰하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항상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 감싸고 같이 싸워주고 같이 놀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좀 무지함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가 맞죠. 다섯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로 설교를 짧게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예배 때 이 정도 길이로 설교하면 이제 예배 밥을 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설교를 짧게 하려는데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띄웠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럼 여기서 우리 무기 중에 하나가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는 하늘 위로 뭐가 막 날아오겠죠? 뭐가 날아올까요? 미사일. 아무거나 막 날아옵니다. 고대사회 전쟁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화살 가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무조건 막 집어 던지죠. 돌이고 나무고 뭐 언제는 저기 그 뭐 있는 대로 다 집어 던집니다. 또 던져요. 그런데 머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럴 수도 있고 최소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머리가 맞으면은 기절할 수도 있죠. 그죠?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머리의 방어 기제가 튼튼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여러분 목사님 예전에 권투를 배운 적이 있어요. 권투의 가장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맞을 때 눈을 뜨고 맞아야 돼요. 얼굴을 맞을 때. 그거 연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상대를 보고 직시하지 않으면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할지 패턴을 전혀 모릅니다. 그때는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투구가 없으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자세와 진영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공격에 들어올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다 멈춰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영적인 공격일 때는 지고 있을 때입니다. 지고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치명적인 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이성적인 판단에 이런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생명의 삶을 하게 되면 배울 겁니다. 생명의 삶을 하게 되면 구원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받은 구원, 받을 구원, 받을 구원인데 여기에선 특별히 저는 이 미래에 대한 구원, 완성된 구원, 받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똑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구원의 소망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 매우 중요한 구원의 투구란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데 받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서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든지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정말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면 이미 나는 져버린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전쟁은 승산이 없을 것 같아요. 져버린 것 같아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투구란 무엇이냐면은 그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악한 공격이 아무리 날카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건이는 동생들이 왔을 때 뭘 해야 되냐면 같이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했니?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날카롭고 내가 이것에 치명상을 입은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탄과 싸우는 싸움은 이미 폐잔병들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들은 무섭게 속임수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는 너희들은 패배했다라고 절망감을 심어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 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는 패배했다라고 선언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망가지고 이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어졌고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죽을 수가 없고 아주 망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지? 도대체 이런 공격에 어떻게 방어를 하지?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도무지 방법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공격이 심해서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한다 했을 때 구원의 투구와 관련하고 이 비슷한 이야기를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싸우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골라가지고 대단한 전술을 익혀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 싸움은 사단의 속임수에서 시작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를 어린애로 악마가 언제 달아난다고요? 네, 두 가지 방법,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달아난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기도할 때 자기 생각이 이기게 하지 말라니까 성경이 이기게 하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이런 저거라서 잘 모르구나. 제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 번째가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달아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면 됩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누구에게가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뭐냐면은 내가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하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원하니까 우리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뭐 저 선교사 가고 이런 복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우리를 그 아래 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마를 물리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물리치라는 게 실제로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물리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대적하라 이 뜻입니다. 대적하라. 실제 싸우는 폼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싸움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선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모가 제일 좋죠. 수모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 여러분? 태권도는 아시죠? 네. 태권도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자세를 잡고 기압을 주고 그 다음에 요즘 태권도는 안 보입니까? 시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탁 눈으로 제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차기를 들어간지 찌르기를 들어간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발차기 찌르기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게 뭐냐면 노려보는 이 상태가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노려보는 거예요. 나를 요약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게 여러분 정말로 절망하고 있을 때 구원의 투구가 필요할 때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쓰느냐를 가르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고 그 다음에 눈으로 시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노려보는 거예요. 딱 위치와 자세를 잡고 버티고 서기만 하면은 그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이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침례식을 할 때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권위 아래 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침례식을 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가라. 이것이 권위를 쓰는데 그 권위 아래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뭘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선포입니다. 고백입니다.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나는 그의 은혜로 모든 것이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위 아래 나를 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대적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말로 해야 될까 혹은 큰 소리로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이 들어간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 어떤 관계인지 그것이 본인은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아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똑똑히 이야기를 소리를 내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집중이 안 되거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영성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하나님 권위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그 관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과 비슷하냐 했을 때, 그럼 제가 그 4.3 제주항쟁 이야기를 듣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제주도는 우리보다 해방이 좀 늦은 거 아십니까? 제주도만.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왕이 항복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뉴스로 들은 모든 사람들은 대한독립 만세하고 뛰쳐나는 순간에 모든 일본 경찰들은 힘을 잃었죠. 근데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일본 순사들은 여러분 그 압제 아래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너 돈 가져와. 그럼 가져오고 비켜 서 일로 가 절로 가 네 아들을 우리 군대로 들고 와 이런 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항복을 선언한 그 순간 일본 왕이 선언한 그 순간 우리가 일본 경찰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자유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똑같이 항복이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왕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는데 제주도는 그 소식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전히 제주도에서는 일본 경찰들이 그 주민들을 수탈하되 더 했겠죠. 마지막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텔레비전이 필요했겠죠. 여러분 이 소식 하나면은 일본 순사들은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 소식 하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압제에서 벗어납니다. 뭘까요? 우리가 해방되었다. 너희는 패배했다. 이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일본 수도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주도는 워낙 낙후 지역이라서 아무도 그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 모르고 있네요. 이제 곧 자기는 본국으로 가야 돼요. 그 몇 달 동안 있는 수탈을 하는 대로 더 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권위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란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고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제주도 도민들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쫓아가서 얘기해 줘야죠. 그럼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권위 아래에 있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 그리고 너는 패배했다라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노려보면은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제압해서 다치기는 못합니다. 위협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단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을 수는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이다. 선포를 하십시오. 나는 너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직면해서 버티어 서십시오. 여러분 주저앉을 것 같고 피곤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은 그게 답니다.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기가 마지막 무기가 뭔가요? 칼이죠. 성령의 검. 여러분 그가 하신가 제가 지금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가르쳐줬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단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완벽한 공격 무기는 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사단에게 직접적인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사실을 볼 때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시험을 걸어오죠. 공격을 해오죠. 근데 이 공격에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도 있지만 예수님 이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물리치셨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유혹을 해옵니다.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인기로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 예? 무시. 무시한 게 아니죠. 무시한 게 아니죠. 째려보는 때려요. 째려보는 좋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봐요. 근데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시험 같으면 뭐 어떤 시험이냐면은 예수여, 내가 지금 사단은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다. 내가 사람을 이겼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다.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을 다 줄 수도 있다.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줄 권리가 있어. 맞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해라. 한 번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신 신학적인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사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뭐 신학적 배경과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네 것이 되었냐, 원래는 하나님 것이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런 성경이 있다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사단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어린이 여러분 이걸 공격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검을 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보면은 사단이 이런 정치의 조직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사와 또 뭐요? 번세와 이 어둠의 세계의 주관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어떤 하나의 지역적으로 세력을 이루기로 하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지금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시대의 사상들과 철학들과 문화 속에 침투해서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소리를,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의 검이라는 게 뭘까요? 아무리 검이 좋아도 오른쪽으로 치고 있는데 왼쪽으로 방어하면은 두드러 맞죠. 예. 어디로 찔러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왔으면 이게 옳은 거야 아닌 거야, 적어도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거하고 구별은 할 수 있어야죠. 그러고 나서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 하면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그 하나님의 곧 말씀을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면은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 보통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헬라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 로고스죠. 로고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씀이란 뜻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보통 로고스하고 여기 나오는 레마를 씁니다. 이 구별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레마다라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적용되어지고 효과를 발하고 있는 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레마가 우리에게 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는 각자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레마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악령과 싸울 때 이 레마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레마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다가 항상 읽고 접했던 구절인데 갑자기 이 구절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옵니다. 아, 지금 내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구나. 그러죠. 강박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이 예전부터 알았단 말씀인데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하게 하라. 오늘 고생이 족하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일이 바쁘고 힘들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가운데 산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마음속에 확 들어와져요. 그때부터 예전에 알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레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껴집니다. 아,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바로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들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주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을 날카롭게 하게 한다는 건 그럼 뭘까요? 첫 번째로 가능한 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적어도 이 레마를 알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아, 이게 어디쯤에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딱 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여기 뭐 마태복음 이 근처에 있었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필요한 것들을. 외우시면 가장 좋습니다. 외우시면. 암송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는 암송 그러면은 읽어놔 봐야 암송해봐야 생명의 삶에서 12구절을 암송했는데 시험 칠 때는 기억나더니 시험 딱 끝나자마자 하나도 머리 남는 게 없더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체포가 되어지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무죄를 변호를 해야 돼요. 뭐 알아야 변호를 하죠. 그러니까 체포할 때 예수님은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 자신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안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게 레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은 꼭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이 레마가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지적해 주기도 하고 이 레마가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이 레마가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이유와 원인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통해서 그것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끔 레마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을 떠나서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시되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그래서 행동에서 알아나가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아셔야 됩니다. 다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레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켰던 이 말씀들이 몇 구절이나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두꺼운 성경 중에 단 몇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수년 동안 했어도 안 되는 것들 한 구절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서 다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난제 같은 것들 이 레마의 말씀이 마음속에 확 박혀 들어오면서 인생이 다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뻐해야 한다고 기뻐해집니까? 위로받으란다고 위로가 되어집니까? 용기를 낸다고 용기가 되어집니까? 열심히 한다고 지혜로워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박히고 레마가 되어지면서 내 인생과 생각과 가치와 사상들을 모두 바꾸고 생활에 힘과 활력을 집어넣고 사단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들, 전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그럴 때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외워놓으세요. 목사님은 제일 도움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수련회만 가기만 가면은 밥 먹을 때.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근데 그때 외워놨던 게 지금 하나둘씩 레마가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정말 강합니다. 정말 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